할렐루야. 성탄절 아침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또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든 가정 위에 가문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베들레헴에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에 전쟁 여파로 성탄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2년 만에 점등 행사와 성탄 행사를 재개하게 됐습니다. 모쪼록 우크라이나에도 또 시리아와 팔레스틴에도 수단과 태국과 캄보디아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과 우리나라 DMZ에도 성탄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로마 제국의 황제는 가이사 아구수도였습니다. 그는 본래 낮은 귀족 집안 출신이었는데 아버지가 16살 때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생을 겪어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에 참전해서 공을 세우고 돌아와서 호민관이 되고 재무관이 되고 대신관이 되고 법무관이 되고 집정관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최고 권력자인 폼페이우스와 크라쿠스를 설득해서 삼두 정치를 하다가 이 두 사람을 다 물리치고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돈이 필요해요. 나라를 그 큰 제국을 운영하려고 보다 보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더 걷어들이기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하라 명령하게 됩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전국 어디서든지 출생신고나 호적신고가 다 가능하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는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 와이파이가 없던 시대라 로마 황제 명령에 따라 제국의 모든 시민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일일이 호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요셉도 고향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180km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먼 거리죠. 우리나라로 치면 계룡에서 서울역까지입니다. 이 정도 거리면 보통 가장이 혼자 올라가서 가족들의 호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만삭이 된 마리아는 어떻게 된 것인지 요셉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성경학자들이 추론하기로는 일가 친척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이 마리아가 정식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라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집안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해서 도움받기 어려워 요셉과 같이 동행하지 않았나. 여하튼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데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만삭이 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멀고 먼 고향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 쉽지 않죠.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꿈 같은 것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현실이라는 것이 엄존하다는 얘기예요. 다 겪어낼 걸 겪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너뛰기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매맞고 갇히고 못 자고 못 먹고 비바람과 폭풍을 맞으면서 환영받지 못하는 가시밭길을 갑니다. 복음을 전할 것 같으면 뜬구름 위에 가도 시원찮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는 이 사도가 가는 길이 그냥 대로가 열리고 고속도로처럼 길이 열려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떡합니까? 매맞고 갇히고 못 자고 못 먹고 비바람에 온갖 풍상을 다 겪고 나중에 결국 참수형당해서 순교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으로 사는 삶, 제자로서의 삶은 그렇게 위대하고 아주 영웅적인 일 같지만 사실은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설거지, 화장실 청소, 냄새나는 바닥 닦고 변기나는 화장실 관리하고 시시때때로 시시콜콜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만 그런 게 아니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것도 그래요. 아기를 키우고 양육하고 잠도 못 자고 기저귀도 빨아야 되고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단 하나도 건너뛰는 것이었고 다 한 가지 한 가지를 겪어내야 됩니다. 학교 생활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도 공생애를 사시면서 다 일일이 하나 빠짐없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리고 인간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으로 내려가시는 그 과정에 하나도 건너뛰기가 없어요.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오면서 교회가 태어났는데도 그때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땀과 눈물과 피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고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늘만 쳐다보면 그 사람은 거름뱅이가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삶을 가지고 열심히 주의 뜻을 이루어갈 때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삶을, 나에게 주신 과업을, 나에게 주신 가정을, 나에게 주신 학업과 일터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눈물 나고 땀 흘리고 피를 흘려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고 나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렵다고 물렀으면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없어요. 힘들다고 등을 보이면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의 걸음, 나의 갈 길, 나의 사명을 향해 곧장 나가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도 나타나고 여러분의 수고의 열매도 나타나고 여러분의 헌신과 눈물의 모든 결실들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아기 코끼리가 물을 마시려 놀다가 2m 수렁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 코끼리가 이 수렁에 빠진 아기 코끼리를 건져내려고 몸을 거꾸로 쳐박고 코로 아기 코끼리를 막 당겨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못 당겨 올려. 수렁이 깊고 좁고 엄마 코끼리 코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 코끼리가 하다 안 돼가지고 결국 기운이 빠지고 진이 빠져서 거기서 기절을 해서 처박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발견했어요. 동물구조팀이 출동해가지고 구덩이에 빠진 아기 코끼리를 구해내고 엄마 코끼리도 끌어내서 막 인공호흡을 하더라고. 야, 코끼리도 인공호흡을 하니까 숨이 멈춰진 이 어미 코끼리가 숨을 쉬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코끼리도 살아나고 결국은 아기 코끼리도 구출되게 됐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의 오심을 보면 그렇습니다.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고 작게는 요셉과 마리아의 눈물겨운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잉태, 임신하는 것만 해도 여성들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애처롭고 가까이서 보기가 힘들어. 대신 해줄 수도 없고 정말 그 고역을 10달 동안 감내해야 돼. 근데 거기에다가 먼 길을 다녀와야 돼. 먼 길을 다녀와야 돼.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난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오늘도 시니어 성탄 카페를 엽니다. 다녀가신 분들, 함께 하신 분들, 또 원로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 권사님들 많은 분들의 협력으로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모든 내사가 그러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우리 성탄 발표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동안 성탄 발표가 여러 번 있었는데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 왜냐하면 수준을 만약에 우리가 보려고 그러면 저기 올라가서 대학로에 가서 보든지 아니면 말이죠 국립극장에 가서 보든지 수준을 따지면 거기 가서 봐야지. 한 20-30만 원씩 내고 한 사람당 20-30만 원씩 내고 차 몰고 그 밤에 서울로 올라가서 봐야지. 수준을 따질 것 같으면 우리는 그거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나에게 맡겨진 이 성탄을 통해서 내 삶에서 뭐라고 고백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뭔지 스스로 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공을 들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 가족과 속회원들과 또 또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게 제가 지난 몇 년을 지켜본 가운데 올해가 진짜 잘했더란 얘기예요.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로 보시면 돼요.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봉사나 헌신이나 우리 자신이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면 여기에 하나님 은혜가 더해져야 돼.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누가는 유다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가게 된 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700년 전에 예언한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이거든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마태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 보면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나시는 걸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마태복음 2장 5절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누가, 마태, 사도 요한, 나머지 뭐예요? 복음서 중에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 앞쪽에 어린 시절의 그런 이야기를 마가는 아예 처음부터 적지를 않았기 때문에 누가, 요한, 마태는 이 예수님의 아기 예수의 나심을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7장 42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누가가 초점을 맞춘 게 어디? 아기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얘기. 그리고 이 일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약속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다는 걸 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계를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면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지만 누가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얘기예요. 비록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토가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지만 그보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이사를 사용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이들은 날개 없이도 엔진 없이도 산을 넘고 강을 넘을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어요. 5대 6대조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영역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해서도 먼 길이라도 얼마든지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었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 안에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고달프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남편도 몰라주고 아내도 몰라주고 누구도 몰라주고 아무도 몰라줄 수 있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는 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길 가고 있고 눈물 나는 일을 겪었다고 해도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 가고 있다고 해도 외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향하여 나간다면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6절 7절에 보면 이와 같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요즘 우리나라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임산부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교실, 출산 교실, 영유아 오감 발달 교실, 마음 톡톡 힐링 교실, 체조 교실, 모유 수유 교실,
아빠와 함께하는 출산교실, 교실이 무지 많아요. 태교 음악교실, 육아 강좌, 그러면서도 출산 장려금을 듬뿍 줍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지방의 양천에서 목회하시는 후배 목사님 가정에서 출산했어요. 그 양촌 면장님이 찾아오고 동네 앞에 프랜카드 현수막을 걸어줬디야. 이야, 축하받을 일이지 진짜. 그 동네에서 처음으로 출생했대, 올해. 그러니 걸어줄만 해요? 못 걸어줄만 해요? 걸어주고도 남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때는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셨지만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도 만삭의 몸으로 먼 길을 가도 여간마다 손님들이 꽉 들어차 있고 빈 방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요셉과 마리아는 동네 밖에 짐승 우리에서 묵게 됐는데 어디 한 군데 편히 누울 자리도 없고 찬바람은 술술 들어오고 짐승 냄새, 분뇨 냄새로 숨쉬기 어려웠지만 여장을 푼 요셉과 마리아는 쉴 겨를도 없이 산길을 느끼게 되고 진통이 오게 될 때 몸부림치며 이제 아기 예수를 낳게 되셨습니다. 그때 도와주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요셉밖에 없었어요. 요셉밖에.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고생하면서 아기 예수를 출생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런 마리아와 요셉의 아기 예수의 출산 이야기를 미화시켜가지고 주 14세기경까지는 마리아가 출산할 때 아무 고통도 없이 아기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나쁜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은 새로 태어난다는 건 뭔가 외롭고 남이 겪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때 새로운 것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시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남들이 겪지 않는 일을 겪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에 자신을 던지는 사람은 항상 선구자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땐 초라한 환경, 외로운 환경, 상상 밖의 일을 겪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베들레헴 말구유로부터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이 꿈과 희망과 신비가 되고 구원이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걸 꺼려 하시지 않고 베들레헴 말구유라도 어디라도 또 거기에 함께 순종했던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새로운 다가오는 한 해, 또 앞으로의 시간 여러분 새로운 걸 어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여러분이 나아가신다면 아기 예수께서 오신과 같이 세상에 가장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